시뿔의 아들 발락하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적들이 나타나면 싸워서 이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듯이 누구와는 싸우지 마라.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마라. 누구기 때문에?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압이나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 누구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압하고는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발락이 미리 겁을 먹고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테니, 하나님은 공격할 계획이 없는데 피하여 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압도 피해가고 에돔도 피해가고 암몬 족속도 피하여 가라. 신명기 2장에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바가 있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피하여 가라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길이 멀어졌다고 원망하는 일이 노뱀 사건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 이해한 사람은 오늘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앞에 모압이 있어도 공격하지 않고 피하여 갈 건데 왜 이렇게 미리 겁먹고 엉뚱한 일을 하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약된 일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비로 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무리 저주한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잘못은 나의 불신앙의 죄 때문에 흘러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했잖아요. 말씀의 정답을 딱 갖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딱 분명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도 모압 후손이라면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 저주 내린다는 그것을 선조로부터 들은 것이 있더라면 감히 이런 시도는 안 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 말씀의 정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정답이 없으니까 이 발락 같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되고, 말씀의 정답이 없으니까 이 발람도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변색되고 변질되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발락 보겠습니다. 발락하는 모압왕 이름이기도 한데, 이 발락하가 무로 만들다, 황폐케 하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 낭비자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 에담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임재가 임하는 아이들, 그 이름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이제 발락하,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낭비하는 사람, 무로 만드는 사람, 황폐케 하는 사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발락하가 저렇게 헛된 것을 꿈꾸고 있던 것을 무로 만들고 황폐케 만들 그 발락의 기질이 또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 발락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고 발견되는 즉시 잘라버려야 된다. 그게 하카크, 자를 것은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도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내가 엉뚱한 것을 시도해서 시간을 낭비하다든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시도를 하는 발락이 있으면 말씀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스톱하고 말씀의 정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발락하는 또 히브리어로 또 우리가 풀어보면은 베이트, 라메드, 쿠퍼 이런 단어거든. 베이트가 집이죠. 집의 권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렇게 발락하든 코라하든 하여튼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 겸손의 자리, 끝자리 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 머리가 있는데 예수님 머리를
죄송한 표현으로 챙겨놓고 자기가 머리 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락과 같은 사람이고 코라와 같은 사람. 코라우도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머리 되겠다고 하는 사람. 코라우도 우리가 지워야 될 사람이고 이 발락도 지워야 될 사람이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머리 되어서 결정하고 싶은 그런 성향, 즉 발락하나 코라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나의 주인은 예수하십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하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합니다. 그 말 선포하면서 빨리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머리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머리 바꾸는 거. 근데 아직도 내 머리로 살고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머리 돼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므로 이런 발락을 조심하고 발락이 있다면 여쭙고 제거하라.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발락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 고집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 맞다고 계속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보면 그 남편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가 맡긴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자가 그 가정의 머리라고 자꾸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에게 하소연을 해요. 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발락하구나. 내가 하나님 세운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돌아가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겠죠.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뭐라 해도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 그 사람이 발락해요. 그 사람이 코라고. 그래서 이 발락은 배를 쿠프하는 사람, 즉 실패를 소망하는 사람, 실패, 헛된 것을 소망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사람, 또 집의 거리자,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발락 속에 있어요. 자, 나도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것에서 시간 낭비하는 모습 없는지, 내가 머리가 아닌데 나보다 상위 질서자가 있는데 내가 자꾸 머리 되어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없는지, 있다면 내가 발락해요. 그 발락을 오늘 제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감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이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줄 아는데 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래.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죠.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가 발락이에요. 헛된 것,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 에돔과도 싸우지 않고, 왜?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도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은 들리니까 저 아모리 백성들을 쳐부수듯이 우리도 완전 박살나겠구나. 우리가 먼저 선수치자. 기한 복술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시도하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뜻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계획대로 가나안 땅 간 다음에 우리들이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통과해. 안전하게 통과해. 우리와 너희들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발락하라는 거예요. 집의 머리가 소망되게 하는 사람, 집의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발락하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심.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질서, 여러분이 소속된 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그죠? 자꾸 내가 머리 되어서 머리를 치들면, 우리 오전에 희석이야도 왜 심판을 초래하게 되죠? 머리 치들어가지고 병 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부자야.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많아 하고 적들에게 다 보여주다가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일을 초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너무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기 자손들 가르치지도 않고 내버려 두가지고 12년 동안 이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가르칠 수 없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고의 악한 왕 원하세가 그 희석에게 은혜 받은 후에 태어나고 그 가정에서 관리되지 못하여 천하의 악한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발라크는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계획, 내 생각만을 이루는 자다. 이란 발라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들어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는 경지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도 집의 머리이신 예수와를 거부하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내가 아직도 머리 되어서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내 안에 이런 발라크가 있으니까 발라크는 발견되는 즉시 말씀의 칼로 잘라내고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서 추방하고 제거해야지, 이런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반대편의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자, 머리를 누구로 삼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높이는 자, 그가 바른 사람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1번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 새벽 말씀처럼 아직 그 사람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도 무시하고 계명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죠. 그죠? 낮소 주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머리를 털어 올려야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는 사람,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이미 들은 바가 있어. 그죠? 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 내가 머리 되어서 내 생각대로 엉뚱한 일을 계획하는 이 발락이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를 많이. 사명자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불렀어요. 풀타임 사역자로 불렀어. 근데 내 머리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초리 맞고 저렇게 해초리 맞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있고 때로는 가정도 깨어지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 그때서 두 손 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잃고 나서 하는 고백들이요. 많은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게 바로 발락처럼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알고도 내가 거부해버리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병으로 쳐도 깨닫지 못하고 물질로 쳐도 깨닫지 못하고 가정으로 쳐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도 그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발락이 살아있으면 자꾸 발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참 좀 찾아보십시오. 만약 신학교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A 선지자를 통해서 A 어떤 종을 통해서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이런 명령을 전달받았어. 근데 발락이 살아있으면 그걸 접수하고 싶지 않아. 왜?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너 신학 사명 없어, 너는 사명자 아니야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찾아다녀요.
그럼 막 하고 쫓아다니면은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당신 사역자 아니야. 당신 하나님이 안 불렀어. 지금 있는 일로 충성하다가 당신 그렇게 장로 돼. 저 개인적 경험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당신은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장로로 불렀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그 순종을 지체하면서 발락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발락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를 도와줘. 합리화시키게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 결혼 같은 것도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불신자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말씀에 정답이 있는데도 어떤 마음에 들어온 이성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시키면 돼 하고 엉뚱하게 답해주는 발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가정에서 기부인들이 자기가 정욕적으로 원하는 말씀을 기다리니까 그 집 교사가 그 집에 잔입해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게 돼 있거든요. 내가 발락으로 살면은 진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발람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만나게 되면은 발락이 발람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락 단계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 찾아다니는 사람이 발락이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말해주는 엉터리 발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락과 발람이 만나면 히브리어로 합치게 되면 아말렉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 저 다음 편 보십시오. 이 말 우리 작년에도 들었던 말씀. 처음 듣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발락이란 히브리 단어하고 발람이란 히브리 단어, 즉 파란색 두 개를 합하면은 아말렉이 돼요. 자, 발락, 내 머리로 살려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짓 선생을 만나게 되면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말렉 같은 적들이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스승을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돕는 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 선생을 만나니까 아말렉 적이 나타나서 발람의 깨가 등장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케 하는 악한 일을 시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내가 자꾸 발락을 고집하고 살면, 내가 머리에 대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면 기다렸던 듯이 발람이 나타나 도와줘요. 그런데 그 발람이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나를 합리화시키도록, 나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데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말렉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공격하는 나쁜 세력이라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없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발락과 발람이 만다니까 창조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에 방해자가 나타나는 일이, 내가 발락을 고집하면 발람이 나타나서 적들을 막 공급해가지고 나도 넘어지게 만들고 누군가도 넘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발람과 발락이 만나서 그들을 범하는 죄가 우상숭배와 엄난을 지었죠. 민수기 25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저주한다고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이 깨달았어. 조금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아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주한다고 저들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죄를 짓게 하면 저들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발람의 깨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 귀한 교훈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이 발람이 그것을 깨달은 거야. 내가 말로 저들을 저주한다고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면 저등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여자를 풀어놔서 유혹하자. 그리고 여자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그 신들에게 절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이 발람의 꾀거든요. 25장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발람이 생각해낸 꾀예요. 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풀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는구나. 그러면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자. 그리고 여자들이 유혹해가지고 우리 신들에게 가서 음식도 먹고 우리 신들에게 가서 절도 하자면 남자들이 또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오게 하면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의 잔을 내려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저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나쁘게 생각하는 발람의 꾀였어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그 백성들이 가서 그 제사 음식도 먹고 그 이방신에게 절도하는 그 두 가지 성적인 죄도 범하고 그들이 제사에서 동참하는 이 악한 일을 했으니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죠? 그러므로 내 안에 발락을 먼저 제가여 하나님 계획 아닌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스탑시켜야 된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전에 말한 대로 말씀의 법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말씀에서 금하는 건데 이거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고 스탑할 수 있겠죠. 발력을 잘라낼 수 있죠. 근데 나에게 말씀 자정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또 자신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발람을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상담을 받아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발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가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발락 기질을 가진 것은 없는가 살피고 있다면 스톱시켜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발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상담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법 안에서 상담해 줘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답해 주면 안 되고 큰일 날 일이거든요. 상대방이 원한다고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누군가 만일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 상담을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계명까지 갖다 붙이면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정답이거든.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너무 못됐어. 그 아내가 너무 잘못됐어. 그러니까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서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통화돼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알았어. 너무 힘들지. 그러면 이혼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내가 발람이 될 수 있어. 발락은 발람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발람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죄짓게 하고 말씀의 법에서 이탈된 것을 결정적으로 상담해 주거나 말해 준다면 내가 그 발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잘못된 깨를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은 내가 발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 두 가지 의미가 발람을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복수를 가고 우상 숭배자로서 다신교를 다신교 숭배하는 사람은 제가 인도 갔을 때도 느꼈는데 인도에도 많은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 중에 하나님도 섬겨. 어느 가정에 갔더니 그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그 남편은 다신교 숭배자야. 그 남편이 우리를 초청한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모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자기가 만나서 우리를 접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네. 유일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저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예요. 자, 발락이 자기 계획을 위해서 발람을 찾아다니듯이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그럼 발람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쓰러뜨릴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제일로 인도해서 잘못 상담해주고 잘못 지도해주고 잘못 예언해줄 수도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발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발락의 입장에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찾고 다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할 말을 상담해주고 예언해주고 말해줄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그랬죠. 끌어당긴다고. 내가 어떤 나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뱅뱅 맴돌다가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뭔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발락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발람이 내 주변에 어서렁거리다가 발람과 발람이 만나서 아말렉을 만들듯이 그들이 뭔가 일을 꾸미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발락은 발람이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빨리 발락을 치워버림으로 발람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내가 혹이라도 발람에 취해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해 줄 때 내가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한다든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말해주면 내가 발람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청년들, 우리 이지원 청년이 만일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녀.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친구로서 감정적으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너무 위로한다고 말씀을 떠나서 내가 잘못 상담해 주면 내가 발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한 선을 가지고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줘야 되겠죠. 내 주변에 발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찾아다니면 그 발람이 나타날 수 있다. 거꾸로 내가 누군가가 찾아다니는 그 발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발락은 발람을 조심하고 발람은 내 자신이 발락 역할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누군가를 죄 짓는 길로 미워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운 영적 리더나 또 질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말씀을 교훈해 주실 것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발람을 찾아다니며 발락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또 발람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상담할 때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깨를 상담을 또 그를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입장이죠. 그래서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을 찾아다니지 마라. 내가 찾아다니면 있어요. 주변에 꽉 있게 돼 있어. 그 잘못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입장에서는 내 안에 어떤 탐심이나 어떤 잘못된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 발람이 이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대로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난 안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탄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내 욕심이 앞서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고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나를 끌고 가니까 하나님 말씀 내 뒤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사람이 발람이거든요. 민수기 22장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때는 12절 요때는 18절까지는 걔도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 뭔가 들려주면 조금 듣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이 아무리 와서 가자고 해도 가지 마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백성이다. 정답을 정해 주었어요. 그죠? 발람이 이쯤이라서 이때는 정신이 온전할 때예요. 그 마음의 탐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발락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여기서 다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승리했다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혹하려고 뭔가 시도하다가 탐심과 욕심 이런 것을 집어넣다가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처리하게 되면 또 더 큰 것으로 여러분들 유혹하게 되거든요. 더 많은 뇌물을 가져와 가지고 또 유혹해요. 그때 발람이 발락의 신에게 대답하려 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돌아가거나 더하지 못한다. 여태까지만 해도 정신 바짝 차린 거지.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하는 히스기야가 처음에 말씀에서는 기도 사람이 잘 나갔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서 어떤 실패한 모습을 봤듯이 이 발람도 18절까지만 하면은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은금을 가져와 가지고 유혹하니까 내 마음속에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오른다? 욕심이 들어오는 거야. 저 은금을 나에게 준다고?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지도 모르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를 끌고 가고 내가 그 뒤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나를 끌고 가게 되니까 내 앞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다른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한 번 더 여쭤볼게. 내가 어쩌면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다시 물어보고 가라고 그런지 물어볼게. 이때는 이미 마음에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려나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진정한 바른 의미를 몰라요.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만 우기면서 마치 이 사람도 발락처럼 자기가 머리 되어서 자기가 계획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변질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든. 18절까지 참 멈추는 거 이게 옳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서 스탑하면 그 스탑해야 돼.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네? 더 가도 되네? 더 가도 되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18절까지만 살았으면 이 발람도 승리한 사람인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모습이 19절부터 모습이에요. 물질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다시 물어보고 혹이라도 하나님도 내가 설득시키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발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영적 눈이 멀어지게 되고 영적 장님이 되게 되니까 짐승 나귀도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데 그때부터 눈이 감겨가지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죠. 하나님이 가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은 알았어 해.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엄마 하니까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하라는 이야기로 해석해가지고 가버리거든요. 그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 그 엄마는 안 보내고 싶어. 나는 너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마음은 그거야. 근데 자꾸 엄마 한 번만 하니까 나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갔다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걸 가지 말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라고 해석해버려. 이 친구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한 말만 하고 너 이제 가 하는 것은 사실상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 가려면 가는데 내가 한 말만 해야 돼.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들었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이 뒤로 물러나 있고 탐심 나를 끌고 가니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잘하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아. 그런데 나귀는 알아보는데 그는 알아보지 못해요. 22절 보십시오. 22장 20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나타났는데 그는 영적 눈이 멀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발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가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으니 겁이 나가지고 숨는데 이 어리석은 발람은 그
그것이 안 보이니까 이 짐승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너 왜 안 가냐고 꾸짖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래 되죠?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영적 눈이 늘어져가지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게 된다는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욕심, 탐심이 무섭다는 거예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는데 너는 어찌 보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발람, 빌람도 빌이 실패한다. 백성을 실패케 하는 사람, 백성을 삼키는 자 이런 나쁜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제일 범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지나가듯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발람도 될 수 있고 내가 발락도 될 수 있다. 내가 발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범죄케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 교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해 줄 때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꼭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해 줘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위로한답시고 막 해버리면은 내가 이 발람같이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나서 범죄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발람 영역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발람이 꾀를 부려서 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 우리 앞에 살펴봤어. 계시록에서도 이 발람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짐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는 죄를 범하였느라. 계시록에서도 이런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발람이 내 주변에 있으니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어그런지로 기록하게 하니까. 또 내 주변에 발람같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으니 그 발람을 조심하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발람 역할도 할 수 있으니 너도 조심하라는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발락을 조심하라, 발람을 조심하라 2가지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발락도 모압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이런 시도를 하지 않겠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 갈 길을 가. 너희들도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친족이었는데 너희들에게 길을 내줄 테니까 가. 했으면 이런 엉뚱한 시도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가지 마. 알았어. 네 멋대로 해. 그건 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라는 이야기로 해석해가지고 가는 그것도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내가 자꾸 원하면 알았어 해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락이 아니라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 네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도 있거든요. 내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신자고 결혼하려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 너 말씀에서 봐라. 불신자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럼 그걸 아멘하고 딱 받아야 되거든. 이미 그 영혼에게 내 마음이 빼앗게 되면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게 하면 그거 더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자꾸 계획을 우겨.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듯한 음성을 내가 듣게 돼. 계속 결혼하게 돼. 그런데 그 결혼은 하나님이 성락, 처음부터 허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그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자, 오늘도 여기서 잘 한번 보십시오. 22장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보내요. 3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런데 우리 아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이때 이가 바르게 해석했으면 안 가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우기고 가. 왜?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을 빼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말씀으로 정답을 찾고 말씀에서 내가 정답을 찾으면 더 이상 묻지도 않는 것이 맞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에서 정답을 확인해 놓고도 또 내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묻고자 물으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사단이 장난치고 내 소리가 장난쳐가지고 엉뚱한 것을 정답이라고 우기고 가다가 대가 치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것을 오늘 조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이런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꼭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만일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주인 삼아서 내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기는 그 계획을 허락지 않고 허용치 않아요. 그래 알았어. 네가 그 고백했으니 나는 너를 바른 길로만 인도할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 아닌 것을 허용하는 듯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게 되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치르게 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배들 이야기다. 자, 오늘 저녁에 이 발람과 발락에서 내가 발락일 수도 있고 발람일 수도 있으니까 엉뚱한 일, 헛된 일을 추구하는 이 발람 되지 않도록 발락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머리 되어 사는 이 발락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발람이 찾아다니면 발람이 준비하고 있듯이 나타나서 나를 어그른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특별히 발람. 내가 발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군가를 제지지 않도록. 그죠?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잘못된 교훈이나 깨를 제공하여서 그로 범죄케 하는 발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 아닌 것 헛된 일 추구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라. 오늘 그런 말씀들을 발락 주안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이 설교도 들으면서 내가 발락일 수 있구나. 내가 발람일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 아닌 것을 추구하고 욕심과 탐심이 앞서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구나.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교훈하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할 것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심할 것 조심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